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지난 2일 날 그 자택에서 엄마하고 같이 숨진 채 발견된 개고우먼 그 박지선 씨의 그 시체 죽음, 그걸 보면서 참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정말 죽음이 뭔가, 삶이 뭔가, 인생이 뭔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시간에 죽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이제 유서 같은, 그죠? 유서성의 그 메모지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엄마가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 그 박지선 씨가 그 하나의 자기로서는 그 참 치유하기 어려운 그 피부병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되니까 딸 혼자만 어떻게 보내겠느냐, 나도 따라서 죽겠다 하는 그런 유서성 그 메모지가 발견돼서 처음에는 뭐 타살인가 뭔가 하다가 막 경찰에서도 자살로 보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죽음 후의 문제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는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 박지선의 죽음과 그리고 엄마의 사랑,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을 맞으려고 지금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시각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오전 한 10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얘기하지만은 100% 안 받았더라도, 그죠? 구독, 알림, 좋아요, 또 공유, 응원의 댓글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린 애들에게 물어보면 잘, 중고등학교 애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도 잘 합니다. 물어보시면은 구독, 어떻게 해야만 바른 구독이냐, 알림 설정이 되느냐, 좋아요, 또 그 다음에 공유가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같이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정말 자살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개고우먼 박지선 씨가 피부병이 악화되니까 지난 2일 자택에서 모친 감기에 숨진 채로 발견됐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엄마의 그 유서성 메모지에 보면은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남편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하다, 그런 유서 비슷한 메모지를 남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못 생각하면 참 이 세상에 내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인 줄, 끝날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죽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죽음이 뭐냐? 정말 이게 끝이냐? 이 뒤에 뭔가가 있느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죽음이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오게 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령코 죽는다 그러고 죽음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그대로 시행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대로 반드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완결이 될 겁니다.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래서 반드시 죽음이 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요. 누구나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 시킨 대로 안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누구나 다 죽어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 말씀대로 또 순종하면은 살아나는 부활할 수 있는 사랑의 길도 연결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죽음 후에는 주님의 은혜로, 그죠? 다시 살아나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십자가를 사건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돼요. 반드시 심판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합격하면은 천국, 합격 못하면은 지옥이거든요. 그러면은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이 심판은 성경대로 합니다. 왜? 이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뭐 인간의 뭐 정치인들처럼 뭐 오늘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사기꾼처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이 1.1도 오차가 없기 때문에 말씀만 그대로 진행하고 그대로 이루고 그대로 완성합니다.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그래서 죽음 문제도 성경대로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뭡니까? 제가 얘기했죠.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육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 아니면은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 아니면은 지옥.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는 공의롭게 전부 다 누구에게나 죽도록 만들지만 반드시 누구에게나 살릴 수 있는 사랑을 주셨다. 이 십자가 사건이다.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피공로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보혈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자기 독생자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 해서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 죽일 수 있어요? 응? 한번 물어봅시다. 나를 더구나 나를 배반한 저 죄인 저놈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네 잘못을 이 진물로 바쳐서 내 아들을 죽였다. 나에게 돌아오너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죠? 공의와 사랑을 비롯한 제가 업로드한 데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런 엄청난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맞는데,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죽음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었다 그랬을 때는 육이 죽는 것, 그죠? 흙으로 돌아간 것,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은 영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 구별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천국, 안 믿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역사를 언제 일으키느냐?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재림하심을 해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천년왕국의 끝부분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백보자 심판을 하실 것이고, 백보자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영원 왕국으로 갈 겁니다. 요 앞에도 영원이었죠. 엔아르키에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이에요. 초림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려고, 그죠?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주,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고 천년왕국을 세울 때에 뭐냐? 이게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되는데, 이때에 부활하는 사람,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 천년왕국 들어가는 사람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 이거는 누구냐? 선인 부활. 착한 사람. 선인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의 부활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은 사람은 뭐냐? 이때의 부활을 안 하고 그대로 천년왕국, 우리에서는 천년왕국을 누리고 복을 누릴 때에 악인들은 그대로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백보자 심판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둘째 부활이었어요. 둘째 부활. 둘째 부활. 요거는 이제 무슨 부활이냐? 이런 이제 악인, 예수 안 믿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초림은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초림이 좀 돼가지고 2000 몇 년 지났죠. 재림 때가 다가옵니다. 재림해가지고 이제 천년왕국으로 데려간대. 그때에는 첫째 부활이 있다. 이것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은 비나체로 만들어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첫째 부활,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못 따라가고 계속 지옥불에 떨어져 있다가 마지막은 이제 백보자 심판의 때가 있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되면은 그때에 이제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 둘째 부활은 악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부활시켜 가지고 완전히 영원한 지옥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영원 왕국으로 선인들은 들어간다. 왜? 영원이라고 그랬죠. 영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시작이 있고 뭐 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시작도 끝도 없다고 그랬죠.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변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 보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 십자가 강도의 그 왼편에 있는 그 악인에게 오른편에 강도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은, 낙원, 그 다음에 음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천국, 지옥, 이게 돼서 또 아주 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개념인데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완성됐느냐 안 됐느냐의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요 기준은 뭐냐? 주님의 부활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죠?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영원왕국을 완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재림 전에 죽은 사람은, 믿은 사람은 낙원에 갔고 안 믿은 사람은 음부에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이후에는 뭡니까? 완성이 됐으니까 천국이고 지옥이 돼 말이에요. 근데 천국, 낙원, 지옥, 음부 같은 개념인데 완성이 되느냐? 왜냐하면 모든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죠? 지금은 전부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낙원, 천국, 음부, 지옥 갈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말이지, 이거는 따로 있고 이거는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이거 따로 있고 이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 가는 사람이 서울역에 간다고 칩시다. 그럼 영등포 들어왔어요. 영등포도 서울입니까? 서울 아닙니까? 서울이죠. 근데 내가 서울역을 가기 때문에 영등포역은 아직 내가 완전히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를 달성한 건 아니죠. 서울에는 들어왔는데. 그런 개념으로. 그 기준이 어디냐? 주님의 재림의 기준이다. 근데 우리 캐톨릭에서는 자꾸 연옥은 뭡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은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다. 이만 중간 단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르는 이 완성 개념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죽은 사람이 중간 단계에 있다가 자식이 돈을 헌금 교회에다 腾집어넣으면은 중간 단계에 있던 혼이 천국으로 탁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순위는 엉터리고요. 믿지 마세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 공평합니다. 그죠? 저는 죽음만큼 공평한 게 없다고 봐요. 왜 우리 이 세상 살 때는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아마 박미선 씨도 딴 사람은 피부병이 아닌데 나는 피부병에 걸려 있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어서 저런 짓을 택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피부병 걸린 사람도 있고 안 걸린 사람도 있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출세한 사람도 있고 출세 못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죠. 완전히 불공평하죠. 그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영육으로 설 이때는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내야 됩니다. 돈도 내려내야 되고 권력도 내려내야 되고 지식도 내려내야 되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그야말로 빨가벗은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대로 서야 됩니다. 똑같아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부자나 가난뱅이나 출세한 사람이나 출세 못한 사람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 조건이 뭡니까? 너가 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죠? 나 예수의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요 하나 가지고 딱 결정한단 말이에요. 딱 잣대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년왕국, 영원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다면은 이 세상에 조금 내가 남들만큼 돈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남들만큼 출세 못했다고요? 남들만큼 건강하지는 못했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 뜻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하나님은 주인이 알아서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알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다 천국에 가서 상급 받을 때 똑같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들라도 왜 나는 이럴까 어쩔까 원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뜻과 예정에서 지금 이 인생은 그저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길어봐야 100년, 7, 80년 아닙니까? 그 뒤에는 아주 공평한 이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살아야 된 사람,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첫째 부활해가지고 살아야 된 사람과 천년에서 왕노릇,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하고, 좀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는 게 아니고 왕노릇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악인들은 전부 다 영원한 형벌에 집어넣어버리고 우리는 영원 왕국에 들어가서 끝도 없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이거 기독교에 대한 죽음에 대한 본질이에요.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참 헛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죽음은 반드시 100% 온다는 이 개념이 정말 있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까지도 하는 겁니다. 세상 그게 얽매입니다. 세상에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건강도 물질도 권세도 모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돈을 움켜쥐고 권력을 내 멋대로 휘두르고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 박지선 씨의 이 죽음을 보면서 그래 엄마는 또 얼마나 가슴 아픈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와닿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살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외아들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내 외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가 내 아들로 삼았는데 이놈이 그 은혜도 모르고 또 자살한다? 이거는 그야말로 배반 중에 배반이죠. 절대 자살 안 됩니다. 어렵습니까? 남들보다 못한 고민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길어봐야 7, 80점 아닙니까? 그것만 견디면은 우리는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왕국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건데 뭘 영원에 비하면은 그까지가 7, 80이면 그거 뭡니까? 그야말로 짝깍하는 1초도 안 되는 그런 시각 아닙니까? 우리 거기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건데 우리 성도님들 좀 어렵더라도 힘내세요. 좀 출세하고 돈 벌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다 된 것처럼 까불지 마세요. 주님은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는 이 순간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아주 공평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정말 우리 박지선 코미디언의 죽음을 보면서 딸만 혼자 보낼 수 없다는 이 엄마의 애절한 심정,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나지만은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 교인들은 다시 한번 마음 비에 새기고 이걸 모르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말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아서 영원 왕국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